우리가 온전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을 언제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너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온전히 사단과 하나님 중간에 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함을 또 입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자단에 속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모두가 다 제자들이 되고 신부들이 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소망이 되는 온전한 거룩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신처럼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너는 민족들의 젊은 사자 같으며 너는 바다의 고래 같으니라. 네가 네 강들에서 솟아나와 네 발로 물을 흐리게 하여 그들의 강을 더럽혔도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네 위에 펼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육지에 남겨두고 또 내가 너를 들판에 던져서 하늘의 새들로 네 위에 머물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온 땅의 짐승들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내가 네 살을 산들 위에 두며 네 무더기로 골짜기를 채우리라. 내가 또한 네가 헤엄치는 땅에 네 피로 물을 대어 산들에까지 미치게 하리니 그 강들이 너로 가득 차게 되리라. 내가 너를 내쫓을 때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고 네 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네 멸망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 안으로 가져올 때 나는 또한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많은 백성으로 너를 보고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그들의 왕들이 너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또 그들은 네가 쓰러지는 날에 각자가 자기 생명을 인하여 매 순간마다 떨 것이라.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좀 환하게 떠봅시다. 사단은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용을 그려가지고 그게 사탄인 것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호왕도 마귀요, 파라오도 마귀요.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마귀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가 뭐 그림 그려가지고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놓은 것처럼 그려놓으니까 뭐 어디 그냥 저기 어디 앉아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하나님이 발이 지구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별들을 세어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생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것도 알지 못하고 또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썩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도 별 것 아니고 자기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참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파라오가 바로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마귀가 들어간 그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두로왕이나 뭐 시저나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전 세계를 제패했고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서 못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로마에 있습니다. 그분이 뭐 다 늙은 사람이 뭐 힘이 있습니까? 사단이 함께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들까지도 굽시굽시하잖아요. 그분이 뭐 행복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체도 모르고 마귀의 정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씁니다. 하나님 편에 쓰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십계명을 지킨다고 율법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은 세상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LA 커뮤니티가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은 되지요. 이웃은 거듭난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웃입니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 보면서 겉으로 뭔가 좀 냄새 풍기는 거 그게 거룩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은 그게 아닙니다. 공자 명자가 보는 거룩함과 다릅니다. 불교 승들이 보는 거룩함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포를 적그리스도도 그가 세상을 제패하는 것은 그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하나님 된 게 사람 된 게 적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적그리스도도 마귀죠. 이거를 분별을 잘해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십계명은 뭐라 그랬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 구약 성경. 이거를 구약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마귀를 모르니까 묶임 받으라 마귀 보고 어떻게 자기가 묶어요. 하나님만이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용감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마귀를 어떻게 묶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묶이면서 자기가 묶이셨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묶여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음행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주 안에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그러죠. 진리가. 30장 우리 21절 22절에서 그 팔이 꺾여져 불구조가 된다. 파라오가. 또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팔이 꺾이고 한쪽 눈이 뭐 하는 거죠? 외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결국 그들은 모형이나 실제 마귀나 그 운명을 결국 불못해서 같이 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파라오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사자 아닙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 사자죠. 근데 마귀도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두루치 않는다. 마귀는 사자긴 사자인데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웁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 누굴 먹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마귀의 먹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맥힌단 말이에요. 그게 맥히는 게 바로 뭔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순간 맥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포효하는 사자다. 여러분 일곱 천둥이 발했죠.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의 천사 그럴 때요. 여기 천사인데요. 주의 천사 그럴 때는 뭔가 하면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약을 보낼 때요. 그 사람이 가져가서 어명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깔고 그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명. 그 왕의 말씀을 가져갔잖아요. 이게 누가? 신하가 가져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천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는 여긴 불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낭독하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낭독될 때 죄를 깨닫고 막 울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때는 싸우자 그러는데 어떻게 싸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천신갑주도 없고 칼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가서 소리 못 질러. 나가서는 벙어리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 왜? 우는 사자 때문에 먹힐까봐. 이런 시대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는 항상 흉내를 냅니다. 여기 2절에 바다의 고래 같다 그랬습니다. 이 고래도 사탄을 얘기합니다. 고래도. 여러분 고래 보십시오. 집처만한 고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래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 고래 정도밖에 안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별과 별 사이를 막 그냥 돌아다녀요. 여러분 별과 별 사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좁은 것 같지만 별과 별 사이, 지구하고 달도 얼마나 멉니까? 별과 별 사이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를 두루 다니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엔 놀이하고 있어요. 놀이. 논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논다고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걸 영적 눈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찬양도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눈먼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내 혼을 들어올리나이다.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이름 부르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거를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았는데 거듭나지 못합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역각 막았거든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나사로 죽었지만 들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왜? 그는 주님을 믿은 사람이거든요.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옷을 입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줬습니다. 이거 치료하는데 몇 달 걸리는데 이거 절대 밥 주면 안 됩니다. 의사들은 그러겠죠. 바로 줬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참,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자신을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안다는 건 뭔가 하면 그분을 알면 회개하게 돼 있죠. 회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아니까 말씀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혼자 읽다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말씀들을 안 읽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도 아직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설교할 때 오늘 누가 좀 듣고 거듭나겠습니까?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충 그냥 생각하네. 거듭나면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뭔가 하면 에크라는 거는 from이라는 뜻이고 out of라는 건 어느 안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완전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도 60년이 살아도요. 항상 내가 천국에 사는 거지. 뭐 세상에 뉴스가 뭐라고 짓거려도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무슨 축구 경기라도 저 서로 이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 우리가 치면 막 승리하려고 그러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에 나를 위한 것처럼 세상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주 안에 있다는 건 세상에 있지 않다. 그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 리비아단이나 고래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결국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용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도 표범으로 나오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 용, 그러니까 리비아단이 용이요. 그것은 뱀이요. 옛뱀이다.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름 많잖아요. 엘로하임, 엘샤다이, 그렇죠? 아도나이 이름 많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니까. 마찬가지 마귀도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아요. 그 용이다. 꼬부라진 뱀이다. 에덴에 나타났잖아요. 뱀으로. 그 뱀은 엄청난 보석으로 장식하고 나타났죠. 요즘 같은 그 뱀이 나타나면 징그러워서 여자가 피하지. 여자들이 뱀 보면 제일 징그러워하는데 그 말 듣겠습니까? 보석으로 멋지게 해가지고 나타나요. 지금 그런 뱀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뱀으로 생각해 자꾸만. 그런 뱀이 아니죠. 우리 시편 74편을 보겠습니다. 13, 14절.
13절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쳤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이거 언제 그랬습니까? 홍해 건널 때요. 그 용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파라오 용들이 용들 아닙니까?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다를 가르고 오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요. 하늘에 엄청난 바다가 있죠. 그걸 가르고 오시죠. 아마 우리가 죽어야 될 때도요. 싹 올라갈 때 엄청난 그 물을 통과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물이 뭐 우리가 차갑겠습니까? 우리는 초월한 초인간이 되죠. 그때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상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이나 용이나 여기 바다의 고래나 다 마찬가지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여러 나라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메데나라,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 머리들을 두고 지금도 통치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라 하는 것은 말이죠. 이 바다 그러면 자꾸 태평양이나 지중해 생각하는데 바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바다입니다. 엄청난 바다가 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속에도 엄청난 바다가 있는 거 아시죠? 땅속에도 바다가 있죠.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러죠. 궁창 위에 물이 한번 그게 쏟아졌죠. 노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에는 이 요만 콩알 만한 지구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큰 우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걸 보고 참 아름다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이런 참 보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사람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찬송가가 그래서 찬송가가 영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요. 근데 이게 한국 찬송가가 영어를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시편 104편 보세요. 104편. 시편에도 보면 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 시편에서 교리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파이어 타임 이 정도로 끝나죠, 다. 104편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오며 우리 한번 24절부터 보죠. 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며 땅이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오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은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노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다가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리비아단이 놀 정도면 그 마귀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용처럼 그래가지고 그 돈이나 갖다 준 거로 지금 둔갑을 시켜놔서 그렇죠. 이게 바다 그러면 그게 다른 바다를 얘기합니다. 다른 바다. 지금 전체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말이죠. 하늘에 어디 물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있죠. 근데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죠. 허블망원경을 아무리 봐야 있습니까? 그들이 쏘아대는 그 우주선이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기껏해야 어디가 대기권 벗어나 빙빙 돌면서 사진이나 찍어보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하계를 알겠습니까? 성단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블랙홀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이 검다고요. 깜깜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 여기서만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죠. 하늘은 깜깜합니다. 옛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도 거물현 누루황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 그런 거죠. 이거는 우주천국 어딘가에 큰 바다 기품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 보셨죠? 1장 2절 기품이. 거기에 있는 배들은 누가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똑딱배겠습니까? 하늘의 배는 어떤 배인지 몰라요. 모르죠.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를.
그게 우주선, 여러분, 우주선을 말이죠. 우주를 다니는 선 그러죠. 배선자를 쓴다고, 배선자. 우주를, 그 우주 물 가운데 노린다. 참 보면 말이죠. 하나님, 이 한자에 엄청난 진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주선 그래요. 우주 기한 그러고, 비행기는 비행기 그러는데, 우주는 선이라고 한다고, 그 무리를 다니는 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선.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3절 보니까, 우리 본문.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네 위에 펼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우리가 바다에 있는 악어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건 사람이 만든 그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하나님이 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귀를 용을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사슬로 매죠. 하나님의 사슬은 우리가 만든 그 사슬하고 다르죠. 갈고리로 끌어낸다. 욥기 41장 1절에 갈고리로 끌어낸다고 그랬죠. 또 41장 7절에 보면 작살로 머리를 찌른다고 그랬죠. 또 비늘로 덮여있다. 비늘로 덮여있다. 욥기 41장에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다 봤죠. 욥기 41장은 그 마귀의 모습을 아주 묘사했죠. 담배 피고 있죠. 또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담배 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나오죠. 용을 잡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결박한다. 이런 거 있죠. 내가 마귀를 불면서 떨어뜨린다. 이야, 이거는 참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누가 오순절 사람들, 은사 많이 받던 사람들 주로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게 돼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주민이 거기서 빼가지고 진리로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전환하고 진리로 인도하셨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저도 그런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마귀야, 묶임 받아라!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야, 참 용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막 죄를 짓고 막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은사 많은 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안 좋다고 그런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결박해 달라고 그러지 우리는 못해요. 여기 주님이 주님의 그물로 해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현대판 그 번역본에는요, 이 마귀의 정체를 아주 우습게 해놨어요. 리비아단을 악어로 해놨다니까요. 아주 마귀를 우습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스운 줄 알아, 마귀가. 그러다가 우습게 생각하다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속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굉장한 사람인데요. 겉으로 그냥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요. 말도 그냥 뭐 적당히 하고 그래.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나중에 쏙지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기꾼은 어떠죠? 멋진 사람은 나타나는데 멋진 사람하고 따라가다 또 쏙고 이래도 쏙고 저래도 쏙고 참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위장한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자기 정체가 나타나지 못하게 위장을 한다. 어떤 젊은이가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이 다른 성경에는 악어로 해놨는데 여기는 리비아단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악어나 리비아단이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쟤는 참 교만하니까 조심하시라고 내가. 아버지가 자기보다 늦게 믿었다고 아버지한테 막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 아버지는 아버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술책에 대항하라고 그랬지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한 것이 아니다.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요. 에스겔 32장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거 입고 전신갑주라는 건 뭐 갑옷을 진짜 입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때 깨달을 때 마귀의 술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도 정보를 아는 거, 그 적군에 대한 정보를 알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래도요 정보를 알면 안 돼요. 아무리 멋진 군대도요 안 돼요. 엄청난 군대가 올지라도요 언제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 것만 알면은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그냥 전멸시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너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말아라. 어떤 미국 목사님이 사탄 숭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인들이 말렸어요. 아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막 죽여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저기 가셨는데 내가 여기 있어.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여기서 죽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한 곳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이런 찬송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주님이 함께 하려면 집에 있어도요. 주님이 거기 집에 안 계시면 지옥이요. 그래서 찢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일날 교회 안 나고 들어놓아가지고 쉬고 있으면 거기 주님 안 계시면 더 아픈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암의 말기인데요. 누가 들것을 가지고 맨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본인이 그게 원한 거지요. 죽어도 그래서 죽어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 멘토되는 한국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거의 80이 다 된 분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거의 25년 동안을 저로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아마 앞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이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숨이 넘어가기 전에 와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속는 거죠. 나 아프니까 교회 안 온다. 아프니까 더 교회 와야죠. 누가 의사입니까? 우리 주님이 의사 아닙니까? 주님을 믿지 않아서 병 고침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치병에 걸려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장시켜줘요. 여러분 옛날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네가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벽에다 대고 막 기도를 했죠. 15년 연장해줬죠. 그런데도 마귀에게서 또 쏘갔어요. 막 그냥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그냥 교만해가지고 다 보여줬어.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명들 다 보여줬죠. 그 이방인들한테, 개 같은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은 그때는 일어나자면 문하세 때 엄청난 참 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리비아다는 큰 물고기가, 이 리비아다는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여기 뭐라 하십니까? 산들을 두고 골짜기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고기 무더기로 채울 수 있을 정도다. 하늘의 새들이 다 모여 쪼아먹고 짐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17절, 18절. 우리 한번 이것만 찾아보고 끝납시다. 17장, 18절. 요한계시록 19장.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라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죠.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누가 속입니까? 바로 지금 바티칸에 있는 사람이 속입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쳐들어. 여러분 옛날 보면 아주 오래전에 보면 어떤 새들이 엄청난 새들이 있죠. 뭐 중생대 무슨 새대 그래가지고 그런 게 나오죠. 화석을 보고 알고 있죠. 지금 새들도 앞으로 그런 새들이 나타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새들이 어떻게 짜먹겠습니까? 이 독수리도 그 정도 돼가지고 얼마나 짜먹 그 많은 군대들 말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리비아단이 말이죠. 피를 쏟는다고 그랬거든요. 피를 쏟는다. 강들이 가득 찼 전도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가서 생각해 보세요. 환란 때 주님 뭐라 그랬죠? 해는 검은 천처럼 되고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되리라. 리비아단의 피 흘립니다, 여러분. 그 우주 공간에 막 그냥 피를 흘릴 때 여러분 달이 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공해 때문에 달이 뻘겋게 돼가지고 피가 됐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것도 그냥 그걸 예언한다는 사람이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이 성경을 알면 왜 피가 된다고 그랬죠? 핏빛이 된다고 그랬죠. 공해 때문에 뻘겋게 된 거 그런 피가 아닙니다, 그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면 앞으로 임할 일이 어떤 일이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의 환란 때 일어난 일들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한다면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이걸 깨달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르니까 저 사람들. 나는 아는데 모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를 다 배워서 천년왕국까지 갈 때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고 울면서 저들을 예수 믿으라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저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책망하며 욕을 얻어 먹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리칩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술책에 넘어가서 베리칩 받으면 구원 잃어버린다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받으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술책 못한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술책에 속지 않고 항상 이겨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기도 할 때 이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주일도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옵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오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또 마귀의 정체가 어떤 것을 알고 저들이 주님 편에 바짝 붙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쏙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LA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옵소서.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인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